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3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합당하게 적절하게 잘 나눈 거긴 한데 제가 그 주제가 두 개가 될 것 같아서 주제를 따라서 좀 오늘은 짤막하게 12절부터 17절까지만 다루고 내일 18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계속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 음성이 뚝뚝 끊어지고 하는 게 있어서 왜 이런가 싶어서 자꾸 찾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팅을 찾고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오늘도 한번 어떻게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또 음성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뭐 음성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즉시 댓글이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어떻게든 찾아보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좀 짧지만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짤막하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의 뒷부분입니다. 자, 아가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가야는 헬라,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덴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테네 하면 알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그리스 신화, 그것의 가장 핵심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인 겁니다. 아가야에서 두 도시를 가고 나중에 겐그레아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그 한 절 딱 나오죠.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덴과 고린도를 다니게 되는데 어제 제가 제시한 표입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제 아덴에서는 그 헬레니즘의 그 우상숭배, 그리스 신화들의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를 대적하고 고린도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대적이 돼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 물론 아덴에서도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저 우상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쪽은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쪽은 완전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장소는 아레오바고고 여기는 회당 옆집이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그 회당의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옆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회당 바로 옆에 이렇게 모이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굉장히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을 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용되는 것은 철학과 서사시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철학과 논리와 서사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정치와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그리고 법, 정치, 경제, 사회, 법이죠. 그죠? 정치와 경제와 법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 황제의 조치에 의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장막을 짜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또한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제 다루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본문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짤막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루어 주고 그 다음에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과 할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회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의 진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며 그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다. 이게 사실은 이 아가야에서 보여준 아가야에 들어간 바울이 보여준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는 제가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인데요. 이 갈리오가 딱 2년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AD 51에서 52년이다. 근데 어떤 계산법에 의하면 52년, 53년이다. 이렇게 계산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총독을 했던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나 보다. 네, 실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철학자인 스토아 학파의 거의 거두라고 할 수 있죠. 이 세네카의 형입니다.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품으로도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된 것이 51년인데 아가야의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병한 거 어제 보셨죠?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도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게 49년이거든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동해 온 것도 한 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49년에 이동해 왔고 그리고 바울이 50년쯤에 아마 50년 초반이나 이때쯤에 이 고린도에 왔겠죠.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이 아니군요. 아마 그냥 1년 반 정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역시 49년 또는 50년 초 이때에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갈리오가 51년에 옵니다. 갈리오가 온 다음에 이렇게 법정에서 싸움이 나고 며칠 더 있다가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거니까 51년에 갈리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는데 말하되 고발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자, 이 세속법정입니다. 로마 법정인데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고발을 해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 세속법정에다가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세속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뭐가 좀 이상하죠? 자, 바울이 만약에 그 유대인 회당에 계속 출석하고 있었다면 그 회당 자체 내의 재판하는 그 권위 체계를 가지고 바울에게 재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 회당에 나가지 않고 그 회당 옆집에 있단 말입니다. 그 회당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로마의 법 또는 고린도 그 도시의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선동을 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막 선동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그 눈에 그냥 그냥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예수님 한 명쯤 죽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거든요. 그런 건데 다시 여기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는 이 갈리오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아니 내가 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장인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인품도 탁월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의 말 들어볼 것도 없어요. 듣지도 않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법도를 어기는 거면 내가 너희 말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 너희 문제가 뭐냐?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네들이 스스로 처리할 문제지 그걸 왜 로마법에다가 가져오느냐 하고는 나는 이런 거 재판할 수 없다 하고는 내보내버려요. 쫓아냈다고 돼 있죠. 예. 그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바울을 버려야 된다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사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막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고발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갈리오는 빌라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라도 같은 소인배가 아닌 겁니다. 갈리오는 딱 들어보고는 이건 내가 맡을 일이 아니야 하고 바로 딱 끊고는 유대인들 쫓아내버립니다. 사실은 빌라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빌라도는 당연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딱 듣고 이게 뭐야?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은 나는 로마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로마법에 대해서 무죄하고는 무죄 방면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빌라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보였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바보가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거기서 굳이 자기를 변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다고요? 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니 고발이 이 갈리오라는 지혜로운 재판장에게는 먹혀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되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법정에서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갈리오에게 이런지하에 쫓겨나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니까 그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돼 있어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이 해석상 좀 어려운 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가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소스데네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도 이 소스데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핍박을 받은 거다라고 해석을 한글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회당장의 이름은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근데 그 그리스보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옆집 회당에 나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옆집 회당에 안 나가죠.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교회로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는 회당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회당장을 다시 뽑아야 되죠. 그 두 번째 회당장이 이 소스데네였을 텐데 설마 예수님을 믿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소스데네는 분명히 바울을 지금 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울을 벌하려고 끌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법정에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창피만 당했다. 이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데리고 와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약간 다르게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같이 그 법정을 그 참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고린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 대표가 돼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소를 하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감정이 그냥 북받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쫓겨나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그냥 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바울이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소스데네가 핍박을 당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해코지를 하려고 주도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는 갈리오 앞에서 쫓겨나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 또는 그것을 보고 있던 헬라인들에 의해서 이제 매를 맞는 창피를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라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전애들이 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총독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앞에서 받은 재판과 같은 그런 재판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재판과 바울이 당한 재판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법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로마의 총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로마의 법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 로마의 권세, 로마의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교회의 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의 권세가 오히려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떨 때는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영광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땐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꼭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제 성경 들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나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매 순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이 주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오직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을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도덕성도 주시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범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부에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처럼 바른 자, 지혜로운 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눈물 흘리는 자, 분노하는 자,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이 나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